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늘 우리들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당신이 이 땅에 계시하신 계시의 자리에서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당신이 떨어내신 부분만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잠언의 목적은 뭘까요?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잠언의 목적은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버리셨나 봐요. 네, 시원하게 에어컨 들어오고 있습니다. 냉방되고 있어요. 잠언의 목적은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뭔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주 하나님으로 당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계시가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되어지냐면 율법을 순종하는 데서 고백되어져요. 맞죠? 그러면 지혜를 가르치는 것, 그 지혜가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 경외하는 것인데 이 지혜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지혜, 그렇죠? 지혜, 뜨끔하신 분들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는 듣는 마음이에요. 호크마. 솔로몬이 구한 것도 이 지혜예요. 듣는 마음. 다른 말로 말하면 1차적인 의미를 보면 삶의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생을 항해하는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요. 지혜는 다른 말로 통찰력 있는, 또는 지혜는 어떤 상황의 진정한 본질을 인식하는,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본질, 빵이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육과 같은 몸으로, 육적인 오늘 우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이 만물이 하나님에서 지어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여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허락된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빵은 더 이상 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당신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맞죠? 빵은 하나님이다. 그 말은 이 땅에 이와 같은 물질의 영성화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건 더 이상 내 필요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들여다봐야 될 대상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의 한계가 극복된 오직 생명으로 되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처럼요. 맞죠? 지혜는 하나님을 알 때 오늘 이 땅에 왜 이와 같은 모습이 무엇과 같은지, 왜 이와 같이 주어진지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우리의 탐심과 욕심이 끌려서 행동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삶을 항해하는 능력이요, 모든 이 땅의 눈에 보기에 보이는 이 모든 물질의 근간을, 즉 근본을 아는 능력이라 할 수 있어요. 본질을 아는 능력이에요. 이런 인식이 있을 때, 이런 인식, 즉 사물의 영성화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근원적인 하나님의 창조활동,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응답하게 될 때, 그때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된 장면들을 잠언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 시대에 그러한 하나님의 근원적인 사건에 닿아서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들 속에서 무엇이 삶의 기술인지, 무엇이 인생을 항해하는 능력인지를 드러내는, 예를 들어서 다투는 여자와 한 집에 거하는 것보다, 그죠? 운막에 혼자 거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이 이 시대까지 통용되나요? 그렇군요. 주님은 있는 그대로 지내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그 시대에 그런 삶의 능력을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비단 우리 자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그 시대에 상식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근원적인 사건에서 우리의 삶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러한 자문을 통해서 그 근간을 살펴보는 것. 그래서 자문은 네, 지혜를 아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지혜가 무엇과 같은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술은 어디서 주어지는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핸들링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리라 생각해요. 자, 그런 면에서요, 하나님을 아는 것 없이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분명해요. 맞죠? 하나님을 아는 것 없이 지혜를 얻을 수는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과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근원적인 역할에 열려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열어가시는지 그 성령의 활동에 우리를 열어놓게 되고, 그때만이 내 삶을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닌 성령이 우리를 지으시고 회복시키는 그 목적에 우리를 내어드림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응답하도록 내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로 결론은 정리하고요.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혜와 동력의 말들이 있어요. 지혜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지혜의 동료들이 등장하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훈계, 명철, 지식, 공의, 정의, 정직, 뭐 이런 것들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지혜를 다른 말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훈계, 명철. 네, 지혜, 훈계, 명철이 드러내고 있는 영향은 한번 따라볼까요? 공의, 정의, 정직, 뭐 이런 것들로 드러나더라 정도 보면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 줄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보시면 결론부터 한 번만 더 보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맞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맞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가르치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지혜의 여인이 부르고 있고 미련한 여인이 부르고 있어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혜의 장면이 이 지혜의 장면이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1장에도 언급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경외가 언급되어 있어요. 1장부터 31장까지 다 찾아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핵심 문구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주제 문구는 1장 7절과 9장 말씀,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되어 있어요. 되셨나요? 우리 한번 봅시다. 잠언 이렇게 한번 인식하면 잠언 가운데 오늘 우리의 영적인 지평을 열어내는 이런 읽기가 가능하리라 생각해요. 우리 한번 조금 더 영적으로 깊이 있게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계기만이라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나중에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씩 보겠지만 이것이 잠언의 주제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잠언이 기록되었다 보면 돼.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런 주제를 잡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는데 1장부터 9장까지 한 통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먼저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거기에 2절에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자, 나왔어요. 지혜의 동료들이 나왔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지혜, 훈계, 명철. 여기에 지혜도 나오고 훈계도 나오고 앞에 개념만 잡으면 전체 읽기는 좋을 것 같아요. 지혜가 나오고 훈계가 나오고 명철은 지혜의 동료들로 반복해서 언급돼요. 그런데 그런 지혜와 훈계와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 잠언의 역할이에요. 잠언의 목적이 나오죠.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그런 결과가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맞죠? 이게 다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결론이 뭘까요? 이렇게 해서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게요. 잠언의 목적이 다시 한번 언급된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요. 맞죠?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 훈계, 명철한 자. 그래서 별로 어떤 결과를 내냐면은 지혜롭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롭게. 계속 반복돼요. 지혜를 알게 하며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을 깨닫게 하고 또 어리석은 자를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훈계를 받게 하며 언급돼 있어. 한번 따라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제 핵심이 나왔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 훈계, 명철.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냐면 대상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리석은 자. 이렇게 해서 이 대상이 나오는데 여기 어리석은 자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어리석은 자. 젊은 자. 동의어죠.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는 동의어예요. 여기 어리석은 자, 젊은 자.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의 특징은 아직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에 대해서 단순한 자라고 번역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젊은 자는 아직 지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청중은 누구냐면은 이 잠언의 목적은 여기 잘 드러나 있어요.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깨닫게 해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또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실함을 줘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지혜 있는 자가 이들이죠. 한번 따라볼까요? 지혜 있는 자.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도 마찬가지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아서 어떻게 되냐면 7절 같은 결론이에요. 이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가 또 여기서 말하는 한번 따르게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이들이 이 지혜를 통해서 어리석은 자, 젊은 자가 슬기롭고 지혜롭게 되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명철한 자가 되고 명철한 자는 그러한 지혜를 통해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비되는 인물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미련한 자. 미련한 자는 이미 여기에서 떠난 자예요. 이 정도로 보면 될까요? 대상이. 되셨나요? 별 잠언을 읽으면 헷갈리는 부분들을 한번 해결을 해봤어요. 그 어리석은 자는 가르침은 깨닫는 자예요. 젊은 자로 말할 수 있고 반대는 미련한 자, 금한 자, 악한 자로 갈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잠언의 목적이 언급되고요. 여기까지 잠언의 목적과 대상과 그 결과를 언급하고 있어요. 결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8절부터 뭐가 언급됐냐면 아들이라 나와요. 한번 따라할까? 내 아들아.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도가 나와요. 여기에 어리석은 자, 젊은 자,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를 여기 아들로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 아들아에 누가 언급되냐? 아버지가 등장해요. 아버지가 이 아직 지혜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들에게 이와 같이 잠언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가르치는 훈계하는 장면으로 이루어져요. 되셨죠? 어떤 구도인지 봤어요.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훈계와 법은 같이 나와 있고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이게는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마라. 한번 따르면 악한 자. 이 아들에게 늘 등장하는 대적이 바로 악한 자예요. 악한 자는 9장에 잘 나타나 있었어요. 이 악한 자는 뭘까요?
지금 아버지가 가르치고자 하는 훈계, 한번 따라서 훈계, 훈계. 법, 어머니가 가르치는 훈계와 법은 바로 미련한 지혜로운 여인이 초청하는 내용이에요. 반대로 악한 자는 이 미련한 여인이 초청하는 초청하는 내용이 될 거예요.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마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이 악한 자, 즉 미련한 자의 삶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렸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뭘까요? 세상살이를 말하는 거죠.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이제 핵심이 나왔어요. 길이 나와요. 맞죠? 이 지혜로운 여인이 살아가는 길과 미련한 여인이 살아가는 길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자가 언급하는 그 길에서 그 길로 가지 말라라고 따르지 말라라고 분명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6절에 보면 대저 그 말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악한 자.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는 악한 자의 삶이 뭔지를 알아요. 여기에 아들에게 악한 자의 삶을 경계하면서 마지막에 뭘까요?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명을 잃을 것이다. 생명을 잃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써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거기까지 한 단락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한 자. 자, 악한 자가 부르는 것을 따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한 자. 악한 자 네모를 치고요. 그리고 그 밑에 20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면 다시 지혜장에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 네, 여기에 공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쓰는데요. 이 구장의 구도가 그대로 나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혜. 대신에 이 지혜는 지혜가 부르는 형식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지혜를 의인화시켰어요. 여기에 악한 자는 아버지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주어졌다면 지혜는 지혜 자신이 말하라고 있어요. 지혜 자신이 말하는 형식을 빌렸어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여 지혜가 부르는 거죠. 맞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그래서 20절부터 33절까지 네모 치셔야 돼요. 20절부터 30절까지 네모 치셔서 이 지혜의 실체를 언급하고 있어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의인화되었죠. 강조하고 있다는 거.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가 길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네, 길에서 광장에서 지혜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 이르되.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문어기, 성중 장소가 나왔어요. 불러요. 청중이 누구냐면 어리석은 자예요. 청중이 나와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그만한 자는 그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어리석은 자를 향해서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한번 따라해봅시다. 내 영을. 지혜가 이렇게 해서 자기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영을 부어줄 것이고 내 말을 지금 너에게 보일 것이다. 지금 보이고 있어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펴서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쭉 언급됐어요. 그리고는 28절에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아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알기를 여호와 경외하기를 절거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느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결론은 뭔가요? 지혜 찬양에 내 말을 듣는 자는, 한번 따라볼까요? 내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평안히 살리라. 다른 말로는요, 생명 가운데 거할 것이란 말이잖아요. 평안은 생명으로 바꿀 수 있죠. 이와 같은 부분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를 이룬대요. 그렇다면 잠언의 목적이 이와 같이 드러난 그것이 1장부터 9장까지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1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이라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지혜의 근본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그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 1장부터 9장까지의 핵심이라고 보면 돼. 자, 1장 한번 외워봅시다. 간단하게 외울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의 잠언이라. 자, 이 잠언은 간단하게 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 훈계, 명철, 지혜롭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지혜를 알게 하고 우리는 말을 이제 알아요. 훈계, 명철을 알게 하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정의롭게, 맞죠? 공의, 정의, 정직, 지혜 계속 반복했어요. 이런 것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고 젊은 자가 명철을 깨달아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되게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잠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거기에 어리석은 자, 젊은 자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권면의 형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잊지 말고 어미의 법에서 떠나지 말라. 그러면서 악한 자의 꼬임에 넘어가지, 악한 자의 부름에 따르지 말라. 결론은 생명을 잃을 것이요. 지혜자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또는 내 성중어귀에서, 성중에서 복잡한 시끄러운 골목길에서 부르고 있는데 그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 어떻게 해요? 이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권면하냐면은 내 말을 들으라. 들으면 평안에 이르게 될 것이다. 되셨나요? 쉽게 보이죠?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이거는 꼼꼼히 읽고 또만 정리하면 전체적인 부분을 좀 잘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지혜자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 또 하나는 미련한 여인의 응답하는 것. 두 가지 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소개가 되는데 그럼 2장은 어떤 내용일까? 2장은 그걸 좀 더 심화하겠죠.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두 가지 길. 하나는 생명의 길, 또 하나는 죽음의 길. 한번 봅시다. 생명의 길, 죽음의 길. 다른 말로는 지혜의 길, 지혜 아닌 길로 언급될 거예요. 2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되겠죠. 다시 한번 또 내 아들아 돼 있어요. 자, 한번 저를 한번 보실까요? 한번 따라해봅니다. 아들. 이 아들이 처해 있는 길은 두 가지 길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의 여인, 미련한 여인. 이들이 부르고 있어요. 끊임없이 유혹하고 함께 동침하자고 부르는 형식으로 지금 부르고 식탁을 차려놓고 이 신혼방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지혜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결국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요. 미련한 여인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 거기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하는 형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아들아. 거기에 2장에 보면 내 아들아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내 아들아. 2장에 아들의 실존은 뭘까요? 어리석은 자, 젊은 자. 우리말은 어리석다는 말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단순한 자예요. 진리에 대해서 아주 단순한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내 아들아. 여기도 똑같은 형식이에요.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받으면, 지금 잠언에서 말하는 말을 받고 그 말씀을 받는다면 무엇이 주어지냐면 5절과 같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 봅시다. 내 아들아.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의 부름에 응답하면 그때는 한번 따라 볼까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맞아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는 건 다시 평행구절로 언급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을 알게 된. 평행법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강조죠.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여호와 경외. 하나님을 알게 된. 네, 여기에 나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까지 나가면, 그러니까 이런 지혜의 말을 듣게 되면, 이런 지혜의 말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혜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히 예비하시며 행실이 없는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실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서 건져내리라. 무엇이 지혜로운 길인지 하나님 뜻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지혜의 길. 지혜의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는 것.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느냐면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계명을 간직하고 온전히 지혜에 이루고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때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달을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때는 그 인생이 무엇이 지혜의 길인지 그런 분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한번 따라볼까요? 지혜의 길.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며 명철을 입에서 내시며.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며. 맞아요. 지혜는 여호와로부터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다는 건 여호와를 알게 되면 아는 만큼 길이 보인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며 명철을 주시며. 맞아요.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데 여호와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정직한 자라는 것은 위에 같이 말을 지키는 거죠.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며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때는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선한 모든 길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지혜가 마음에 들어오고 지식이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그때는 근신과 명철이 우리를 지키며 보호하고 악한 자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게 만드는 이 지혜의 길을 허락한다는 내용 이해되시죠? 따라오실 수 있나요? 네, 구절도 웬만한 구절은 대충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13절 이하 보면 이 무리는 정직한 글귀나 그 악한 자의 길과 패역한 자를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 즉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 그가 누구냐라는 거 이제 거기서 건져내겠다라는 거. 한번 따르고 악한 자, 패역한 자. 악한 자와 이 패역한 자의 길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명철이 생기고 지혜와 명철이 생긴 그는 지혜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나 패역한 자가 말하는 그 길에서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악한 자와 패역한 자가 말하는 길은 어떤 길인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두운 길. 거기 보시면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을 행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행위는 패역함이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우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소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면 또한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생명길을 얻지 못하겠대.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두운 길. 지혜의 길에 대비되는 것은 어두운 길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두운 길. 그래서 어두운 길을 가는 자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명을 잃는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르니까 생명길을 얻지 못할 것이라. 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럼 마지막에 20절부터 22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결론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의인은 지혜 있는 자 의인은 의롭게 될 것이요 악인은 땅에서 뿌리를 뽑힐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갖고 온 것이에요.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자, 이 잠언은 지혜를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혜, 훈계, 명철 또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해서 맞죠? 누구를요? 어리석은 자, 젊은 자를 그와 같이 하게 해서 또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 이러한 자에게 그러한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요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잠언의 목적이에요. 그 잠언의 목적에 따라서 이 아들 어리석은 자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아들아. 아버지가 훈계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서요. 악한 자의 부름을 따르지 말라. 결론은 뭘까요? 생명을 잃을 것이다. 맞죠? 지혜가 불러요. 지혜가 부르는 형식으로 말미암아 지혜는 그 영과 말씀으로 깨닫게 해서 그를 평안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다시 두 번째는 내 아들아 부르는 장면을 통해서 아비의 말을 듣고 이와 같이 가르침을 듣고 전심으로 지혜를 찾고 명철을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경외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부터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돼서 지혜의 길을 가게 될 것이요 악한 자나 폐역한 자에게서 떠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와 폐역한 자의 길은 어두운 길이라는 그들은 생명의 길을 잃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심판하셔서 한쪽은 공의롭게 한쪽은 구원의 길로 한쪽은 멸망의 길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되셨나요? 재미가 없나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 전 너무 재밌었어요. 잠언에 원고를 작성하다 다 못했지만은요 한 부분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인 논리에서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조명하면서 잠언 자체에 이제 피상적으로 문자적으로 말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좀 읽어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잠언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 경구들을 모아서 어떤 형태를 드러내고 있는 형식을 우리가 역으로 접근해 보는 건데요. 3장으로 가볼까요? 다시 한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명령을 지켜라. 한번 따라볼까요? 내 아들아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여기도 마찬가지 아들을 불러요. 그리고 거기 네모 치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내 아들아. 여기도 아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내 아들아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기도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리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장수, 평강. 장수와 평강이 더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권면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죄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언급됐어요.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한마디로 핵심이 뭐냐면은 한번 따르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게 2절도 3절도 마찬가지예요. 인자와 진리 이런 것이 다 여호와의 신뢰를 통해 드러나는 거죠.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한번 따르고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아들에게 주는 권면이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언제 신뢰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까지 신뢰해야 되냐면 12절에 징계, 한번 따르고 징계. 여호와의 징계까지도 징계가 드러나요. 그 징계에 대한 해석을 했어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으리라 언급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한 단락을 이루어요. 한번 따르고 내 아들아 법과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장수와 평강을 누릴 것이다. 그 다음에 신뢰하라. 네,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텐데 잘못 들어선 길에서는 징계하셔서 그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도록 그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신다라는 그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신뢰하는 것만이 이 지혜로운 자의 길에서 여호와를 온전히 알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위에서 언급한 이것이 지혜잖아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온전히 그 길을 맡기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이러한 지혜는 그를 징계하시면서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거기에 13절에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지혜를 얻는 것이 한번 따르게 지혜 찬양. 다시 한번 여기 지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한번 따르게 지혜 찬양. 여기에 지혜를 찬양하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어요. 즉 지혜는 뭐보다 귀하냐면요, 지혜를 얻는 것이 언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뭐보다 귀하다고요? 진주보다 귀하대. 이 지혜를 진주에다 비교했어요. 진주보다 귀하고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지혜 찬양이에요. 16절, 17절, 18절 아주 별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암송구절인가요? 아니죠. 지혜의 오른손에는 누가 있나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무기가 있대요. 진주보다 더 귀하고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무기가 있대요. 장수가 뭘까요? 오래 사는 건 말하죠. 맞나요? 오래 사는 장수 맞나요? 네,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은 무기가 있느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한번 따르게 생명나무. 지혜 찬양이에요. 메모쳐서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사건까지 지혜가 올라와요. 한번 따르게 지혜.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아는 길이라고 했어요. 맞죠? 그런 아는 길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의 기술을 드러내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 떠나지 말게 하라 언급되어 있어. 한번 따르고 내 아들아. 네, 마지막에 다시 또 이게 내 아들아 언급되어 있어요. 그럼 그냥 넘어갈게요. 3장 한번 따라해봅시다. 내 아들아, 법과 명령을 지키라. 장수, 평강할 것이다. 네, 그 내용이 뭐냐면 법과 명령을 지키는 게 뭐냐면 한번 따르고 신뢰하라. 네,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의 길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심지어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 징계에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드러나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지혜가 뭐냐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다. 맞나요? 그리고는 여기에
그 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여기는 지혜는 신뢰로 들어갔어요. 한번 따르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잘 외워지면서 잘 드러낼 수 있을까요? 4장으로 가보면은요.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들들아. 1, 2, 3,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 2, 3,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우리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를 전하라. 내가 선한 너에게 주노니 내 얼굴을 떠나지 말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가르쳐야 되겠노라. 아버지가 내게 하소서 이르기를 거기도 똑같은 권면인데요.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의 아들이었느니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치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버지에게 들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한 단락이에요. 내 아들아. 그 다음에 또 내 아들아 있죠. 10절에요. 또 20절에 또 내 아들이 있어요. 그렇게 문단 나누기가 가능한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를 높이라. 다시 한번 5절에 보면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4절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고면한 내용인데요. 여기 무슨 말이냐면 다시 또 내 아들아 언급되면서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은 장수왕이 있다 언급한 것과 같아요. 그런데 산다란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명령을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첫 번째 이 지혜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르고 지혜를 얻으라. 그 다음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버리지 말고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 이해되나요? 누가 부르고 있죠? 지혜의 여인이 부르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버리지 말고 지혜를 사랑하라. 한번 따르고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또 그를 높이라. 높이라 돼 있어요. 여기 지혜를 높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한번 따라볼까요? 지혜를 품어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거예요. 지혜를 여인에 비유하고 있어요. 품어라. 그 다음 9절에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한번 따르고 내 아들아.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한번 따르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여기에 살리라 언급하고요. 명령을 지키면, 아버지 명령을 지키면 살리라. 여기에도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 여기에 생명의 해가 길리라. 한번 따르고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렇게 형식이 있죠. 그리고는 11절에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면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켜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로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 내가 치부한 권면이죠.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쭉 해서 악인의 길에서 떠나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를까? 악인의 길. 2장은 두 번째 말은 그거예요. 첫 번째 말은 이 지혜를 얻으라는 말로 권면하고, 두 번째는 악의 길을 떠나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악인의 길. 이 악인의 길을 떠나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생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생명. 맞아요.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따르는 자에게는 여전히 생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면하는 내용은 23절 읽어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한번 따라볼까요?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뭐를 지키라고요? 네, 지혜를 향하고자 하는, 아니면 지혜를 얻은, 또는 지혜의 여인을 내 부름에 응답한 그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 뭐를 얻느냐 하면은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 네, 거기에서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지금 우매한 여인, 미련한 여인과 지혜로운 여인이 부르는데, 지혜로운 여인이 부르는 그 길에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는 그 마음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생명이 난다라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주가 못됐어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네 마음을 지키라. 사랑에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아들이 고면하는 것은 한마디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그리고는 악인에게서 떠나라. 악인에게서 떠나라. 그럼 결정한 이 내용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네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결론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뭐 평상시에 장언을 읽으셔서 다 이해가 되시지만 어떻게 좀 보려고 시도하는 건데요. 성경을 가지고 읽고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전체 펼쳐놓고 내용을 정리하고 읽고 정리하고 하면 쉽게 잡히리라 생각해요. 그리고 사진 찍듯이 눈으로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삐리리 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삐리리의 첫째 어리석은 자, 둘째 거만한 자, 셋째 젊은 자, 넷째 셋째까지만 합시다. 뭐가 들어갈까요? 네? 네, 세 가지는 아니죠. 넷째 미련한 자. 미련한 자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미련한 자, 우매한 자, 악한 자는 이미 지혜의 길에 떠난 자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초청이 응할 자는 어떻게? 어리석은 자, 젊은 자, 지혜자, 명철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다시 한번 5장에 언급돼요. 이 미련한 여인에 언급된 5장의 내모를 한번 쳐볼까요? 3절에 음녀의 입술이라 되어 있어요. 5장에 음녀의 입술. 찾으셨어요? 5장 3절. 그 다음에 18절에 네모를 한번 쳐볼까요? 18절에 네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 젊어서 취한 아내는 누굴까요? 지혜의 여인이겠죠. 음녀의 입술을 주의하라. 그래서 음녀의 입술과 젊어서 취한 아내를 밑줄을 그어서 5장 전체는 이와 같이 상징적인 표현으로 음녀를 피하고 네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 한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3절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내려가나니 그는 생명의 탄탄한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면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이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지금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읽을 때 좀 재밌지 않나요? 그렇죠? 이런 말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기도 아들에 대한 권면이에요. 5장에도 이 아들에 대한 권면인데 권면이 여기에 음녀의 입술이에요.
이가 인도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쭉 언급하고요. 아버지는 그 일을 아버지의 권면을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9절에 두렵건대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면 네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그 다음에 12절에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면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히 하지 않으면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후회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면 네 도량물을 그리로 흘러가게 하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리고 긍정적인 권면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네, 이 아내를 사랑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했어요. 이것은 지혜를 말하겠죠. 네. 20절에 더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 아들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지혜의 길에서 떠나지 말고 지혜의 부름 앞에 나오는 것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근데 6장은 좀 달라요. 실제 삶의 기술이 드러나요. 이런 지혜 가운데 있는 삶의 기술, 6장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 삶의 기술. 동그라미 해볼까요? 1절에 보정하였으면 보정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6장은요, 보정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게으른 자. 이걸 단순하게 받을 수는 없어요. 이 땅의 상식적인 부분을 좀 더 영적인 하나님의 이 땅에 대한 섭리, 또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사건 안에서 들여다본다면 이런 권면들이 조금 더 실질적일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이렇게 돼 있어. 불량하고 악한 자의 구부러진 말이에요. 한번 따라볼까? 구부러진 말. 그 불량하고 악한 자의 길이에요. 여기 불량하고 악한 자의 12절에 구부려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치살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지향이 갑자기 내려 당장이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또 미워하는 거예요. 여기서 삶의 기술이에요. 보정 서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불량한 자의 악한 자의 길로 가지 마라. 그 다음에 뭉뚱그렸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삶의 기술이에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17가지. 17이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예, 여기에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17가지, 7가지 정도 언급되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첫째,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 흘리는 손, 맞죠? 악한 개교롭게 하는 마음, 그 다음에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할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렇게 7가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눈, 혀, 피, 아니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눈, 혀, 손, 마음, 발, 말, 정인이죠. 그 다음에 이간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셨나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7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삶의 기술이 언급되어 있어요. 저것이 삶의 자리가 뭐였는지는 우리가 지금은 살펴볼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있어요. 17가지 다음에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며 항상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며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고 네가 잘 될 때 보호하며 네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법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그게 뭐냐면은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한 여인, 이방 여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저 악한 여인의 부름에 가지 않는다는 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한 여인, 이방 여인. 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 이후에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네, 26절에 음료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말하면 음료로 되어 있죠. 한번 따라해볼게요. 음료. 음란한 여인. 네, 쭉 언급되어 있어요. 그걸 간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간음. 네, 간음이에요. 이런 부분으로 네, 9장의 내용을 좀 더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는데요. 7장으로 가볼까요? 7장에도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장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했어요.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있는 자, 젊은이가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 어리석은 자, 젊은 자 나와요.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의 때 깊은 밤 후밤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귀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춤하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소원하는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협조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데 보는 날이나 집으로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꾀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리건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화를 드러났죠. 맞나요? 리얼하죠. 이걸 초등학교 5학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네.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보다 좀 더 실질적인 문학적인 표현 참 자문이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간단한 우리가 이렇게만 이렇게 소개될 수 있으면 너무나 분명하게 소개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문학적인 글의 형식을 좀 더 영적인 차원에서 조명한다면 또 우리가 그렇게 읽었고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좀 볼 수만 있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그렇게 안내할 거고 마치 뭐와 같을까?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주소창에 주소 치고 하는 게 너무나 어색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누구나 다 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처음에 접하기는 어려워도 익숙해지면 너무나 분명해지지 않을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힘드신가요? 네, 혼자 가셔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또 같이 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게 한번 봅시다. 7장을 다시 정리하면 음료를 피하라는 건데요. 그 음료에 대해서 자세히 나온 건 5장에 나와 있잖아요. 맞죠? 5장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죠. 5장의 내용을 좀 더 리얼하게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면 내 계명을 간직하라.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마치 셔마처럼 언급되어 있어요. 셔마의 방법처럼요.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이렇게 돼 있어.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에게 누이, 명철에게 내 친족이라. 맞아요. 그만큼 지혜를 가까이 두라는 거죠. 여기에 지혜에게 누이라 하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명철에게 친족이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를 무엇으로 지킨다고요? 이 음료로부터 지킨다는 거예요. 한번 따로 그 음료에게서. 네, 음료에게서 지킨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핵심은 예화를 들었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네, 예화를 들었어요. 거기에 음료에게로 간 한 젊은이 한번 따라볼까요? 한 명의 지혜 없는 자. 한 지혜 없는 자. 사람 이름 같잖아요. 한 지혜. 한 지혜 없는 자. 한 지혜 없는 자의 예를 들어서 음료에게로 간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내 아들아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서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리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 아니라 그 집은 서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니라. 결국은 지혜 없는 자로 가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 자, 그리고 8장은 클라이막스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혜장. 부분적으로 나온 지혜의 찬양이 8장에는 온전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우리 9장에 언급된 부분이 나와요. 우리 9장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9장에 지혜가 부른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악한 자는 누구고 여긴 지혜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여기에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기둥을 세우고는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이들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으라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알지만 실제로 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잘 안 드러나 있어요. 그 내용이 지혜의 내용이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앞에 1장에서 지혜가 길거리에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내 시끄러운 골목에서 또 성중에서 지혜를 말하지 않느냐. 지혜를 들으면 평안하다고 그랬어요. 맞죠? 그리고 지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와 같이 찬양되어 있어요. 8장은 이 지혜에 대한 온전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8장을 한번 봅시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한번 따라볼까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1장에 있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대상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어리석은 자들아. 여기에 지혜가 부른다는 지혜를 네모를 치면 지혜가 누구를 불러요? 어리석은 자. 한번 따라볼까요? 어리석은 자. 지혜가 어리석은 자를 불러요. 너희는 명철할지어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여기도 미련한 자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지혜의 대상은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쭉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는요 12절에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금만과 악한 행실과 배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한번 따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지혜가 쭉 언급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가 누구인지 자기가 자기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지혜의 자서전. 이 정도로 보면 될까요? 근데 그게 핵심이 뭐냐면은요. 14절에 보면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니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자기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백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는 이 지혜로 말미암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또 4절, 5절, 14, 15, 16절은 이 지혜가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지혜의 능력. 지혜의 능력이 이렇게 돼 있죠. 지혜는 누구를 부르나요? 어리석은 자를 부르는데 지혜의 대상은 이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데 지혜의 성격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지혜의 성격. 악을 미워하고. 지혜는 악을 미워하고 진리, 불의와 악을 미워하고 진리를 늘 진리 자체라는 거예요. 지혜는 성격이 악을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성격이 쭉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혜의 능력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지혜의 능력. 첫 번째는요. 이 땅에 통치자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왕, 방백, 재상,
존귀한 자, 의로운 재판관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과 재판관이라 하면 되겠죠. 한번 따르니까 왕과 재판관. 재판관들이 이 지혜로 말미암아 공의롭게 다스리는 것이 이 지혜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다. 내 열매는 금이나 증거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르니까 부귀, 장관 재물, 공의. 네, 이러한 부분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고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우는 지혜이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의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능력은 뭐냐면은요, 여긴 재물을 얻게 하는 것이 네, 지혜의 능력이고, 세 번째는 창조예요. 한번 따르니까 지혜. 지혜의 능력이 뭐냐면은 창조 사건이에요. 한번 따르니까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지혜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쭉 해서 창조 사건까지도 이 지혜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한번 따르니까 지혜의 창조 사건. 그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넘어가겠어요?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노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의 자서전이 쭉 언급되어 있어요. 되셨나요? 한번 따라볼까요? 지혜. 어리석은 자, 성격, 악을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 능력, 왕과 재판관, 재물, 창조사역. 그래서 지혜의 창조사역이 지혜가 창조할 때 이미 성제에 있었다는 내용이 바로 이 8장에도 언급되어 있고 1장에도 네, 그 다음 지혜 찬양 마지막 3장에도 잠깐 언급되어 있어요. 지혜가 나오는 장면 한번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리를 해봅시다. 1장부터 9장까지가 핵심이기 때문에요. 1장부터 9장까지는 놓치면 안 돼요. 아주 내용을 꼼꼼히 봐서 알고 그 다음에는 주요한 주제 위주로만 보셔도 상관없어요. 물론 강의 준비는 다 이렇게 다루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준비를 했는데요. 그렇게 다 다루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됐어요. 되셨나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아마 조금은 잡히실 거예요. 좀만 신경 쓰면 내용은 좀 잡아내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10장부터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솔로몬의 잠언. 10장이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그리고 쭉 연결되었다가 22장에 와서 끝나요. 12장 16절에서 끝나고 17절부터 여기 17절부터 24장까지 한 토막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솔로몬의 잠언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의 잠언. 아굴의 잠언. 무엘 왕의 잠언.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한 20분 내지 30분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10분 쉬겠습니다.